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할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그 토기장이의 집에서 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곳에 가보니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수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틀림없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쓰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든지 항상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구석구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겸손히 듣고자 하면 뜻밖의 상황,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은 밤중에 잠을 자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는 바다 한가운데 불어닥친 폭풍 가운데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막을 통과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두 어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대표기도를 통해서도 고백했었지만 최근에 제 아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돌보았던 한 지체가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제 아내가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했고 급기야 이제는 전도도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제 아내가 아침에 아이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 속상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오픈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아내가 전도를 목적으로 아이들의 친구들을 집에 자주 초대해서 먹을 것도 해먹이고 또 파자마 파티도 열어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기 싫다는 속내까지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둘째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집착이네. 엄마, 그거 집착이야. 전도에 집착하지 마.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착이라는 단어가 너무 인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냥 전도할 생각으로 하지 말고 지금처럼 친구들한테 잘해주면 오고 싶은 애들이 스스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또 그 말도 너무 맞는 말인 게 인정이 되더랍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그날의 큐티책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아이들이 방금 전에 했던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순수하게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구원을 위해서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전도해서 내가 했다는 자랑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에 악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통해 회개하고 또 다시 낙심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주님은 모든 상황,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장소와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뜻밖의 상황, 뜻밖의 사건, 뜻밖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상황과 형편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운명론을 믿습니다. 운명론이란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운명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부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나라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면 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복이 아닌 재앙으로 그들을 부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민족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그들을 부수시기도 하시고 건설하기도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결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세워져 있던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완전히 폐허가던 인생도 다시 아름답게 건설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선하게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현재의 내 인생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뽑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또 심겨지고 건설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은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운명론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 인생도 이렇게 만드셨다고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파괴되기도 하고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의 순종이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열쇠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괴되는 길과 건설되는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뽑고 부수고 멸하려 했던 그 뜻을 돌이켜 우리를 건설하고 심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순종입니다. 회개와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말하기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의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천사를 본 것보다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회개와 순종보다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회개하면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갑니다. 순종하면 망할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토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회개와 순종이 아닌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너지고 파괴된 내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다시 건설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무례해서는 안 되고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방법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건설하고 심으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뽑고 파괴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어 파괴될 자를 다시 세우시고 또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악하여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파괴되고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교만과 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죽게 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파괴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